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당국자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에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정하고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들이 주목할 말씀은요. 31절입니다. 우리 3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세상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펼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31절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의 대상자는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임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가보면요.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잠시만요. 이제 이들이 대답한다는 것은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31절과 연계해서 앞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죠? 31절에서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임금이시기 때문에 2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임금에게 뭐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복음이 핍박받고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만요. 우리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사도들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당연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요? 임금이 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들은 제가 여기에 연이어서 부드럽게 좀 읽어본다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임금이라고만 읽지 말고 임금과 뭐가 되셨다고요? 예, 그렇게 읽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듣기에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임금이라고만 따로 떼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구주라는 데 너무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주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임금, 전체적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도 내 개인의 구주로만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요, 내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한 발도 앞서지 못한 겁니다. 문턱도 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더러 뭐라고요? 우리의 임금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통치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인간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매우 일시적인 통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정권이 5년마다 바뀌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년 되면 또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들 다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권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의 기간은 매우 짧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연임을 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결국은 바뀔 테니까. 시간 문제지. 결국은 바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정권도 다 와해되고 말겠죠. 이런 일시적인 인간의 통치가 보이고요. 또 한 가지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임금이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통치는 인간의 통치하고는 비교되게 인간은 일시적인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어때요? 아멘. 영원한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에서 읽은 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일시적인 무슨 통치와 인간의 통치와 영원한 무슨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통치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나라의 정부로부터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법에 저촉되면 사회법에 걸려서요. 재판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잡혀가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깨우 보이지 아니하는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복음에 대해서 자신, 이 구주, 개인적인 면, 이 면만을 전부로 생각하고요. 너무 이 면만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기에게만 자꾸 관련되어진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그것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자기의 서원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도 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공회를 밀싸움에 할 때 그 공회라는 말은 공교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창원의 의창구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일치와 공동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 좋은 단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갖고 가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의식적으로 이 단어를 안 쓰는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 근데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같은 지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게 공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개인교회를 위주해요.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작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또 연합운동이 잘 되지 않고요. 다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몸이나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에 대한 너무 개인적인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눈을 넓혀서요.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물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임금 되어지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가 지구를 휘감아 돌고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도 이 세상에 가득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은 이룩해져 나가고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한 성도인 것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임금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임금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죄에서 개인적으로 해방됐습니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럼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자가 된 겁니다. 자유자. 우리는 자유자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죄에 노예된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억지 춘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처한 종이 되어진 자유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과 순종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개인의 죄에서의 해방과 함께 또 온 우주의 죄에서도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려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권위와 목적대로 이 우주를 진행해서 집행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유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세상도 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시니까 이루어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곳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우리가 전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다 읽지 못하니까요. 한 부분만 띄어서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이 세상과 관련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무엇이냐면 10절에 어디에 있는 것이나 또 어디에 있는 것이나 어떻게 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봐요. 하늘과 땅, 전 하늘, 전 땅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 온 세계. 땅에 있는 모든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요? 통일되게 통치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이와 같이 모든 우주를 해방하고 죄 가운데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시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주의 통치자가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뭐 우리가 보면 영화 같은데 우주의 통치자 뭐 이래가지고 로봇가 나오고 사람으로 변하고 우주의 통치자 뭐 또 무슨 보석을 5개 모으면 우주의 통치자 되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런데 그런 통치자는 전부 우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보석 5개 모아가지고 장갑에 끼웠다고 그게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우주의 통치자가 되려면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1장 10절에서 에베소서요. 그 통치자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 사람이나 다른 만물은 통치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그 말은 곧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가 31절에 임금이 되셨다라고 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땅은 그 임금이 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용하거나 찬성하지 아니하고 당국자들이 사도들이 있었던 신약시대의 당국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금이시다. 그러면 세상의 반응은 뭐냐면 반대하고 그 통치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떤 실력으로 하시는지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그분이 우리 왕이시다 하면 우리에게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보다 잘났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악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국자들은요. 이 소식에 대해서 그냥 겉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예수라는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희한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킨다는 마술사가 나타나서 마술을 행하듯이 여기저기 동네에 다니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젊은 나이에 40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온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했던 그 청년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 당국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 주목하고 있죠. 이 시각이 매우 가까운 이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들만 생각하고요. 편협한 생각 때문에요. 그 뒤에 어떤 세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야, 큰일 났다고 하는 거는 그 배후에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하면 돈이 없다는 그 사건 자체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매우 근시안적이죠. 멀리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돈이 없어서 큰일이 난 건지 돈이 없어서 다행인지는 멀리까지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내가 집을 갖다가 샀는데 아우 너무 이 동네에서는 이 집과 같은 집이 없어가지고 겨우 분양받아가지고 어떻게 대출받아가지고 이거 샀기 때문에 이거 한 2년만 쥐고 있으면 나중에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내가 일시에만 몇천 원 그냥 부자가 될 거라고 이런 꿈들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치솟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고 팔려고 해도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전 재산 있는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자 메꾸느라고 원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자 메꾸느라고 허리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당장에 보기에는 분양 당첨됐다 하면 그건 좋은 일처럼 생각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근시한 앞에 있는 일만 보기 때문이에요. 멀리 못 보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뭐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좀 더 개인적으로 축소해서요. 나와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고 또 내가 사회에서 사무실에서 어떻고 또 뭐 직장에서 어떻고 학교에서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만을 생각하는 건 너무 눈을 내 코앞에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배후를 봐야 돼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배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 다니실 때도 자꾸 동전 떨어졌는가 있는가 싶어서 고개 떨구고 다니시지 마시고 고개를 딱 들고 고개를 드십시오. 지금 내가 변사또는 아니지만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네. 저를 보십시오. 걸어 다니실 때도요. 그 배후를 보시라는 제 말은 그 뒤에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지만요. 사자굴에 빠져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다니엘은 절대 쫄지 않았습니다.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도요. 있던 재산이 일시에 싹 다 없어지고요. 자녀들까지도 큰 문제가 생겼고 아내조차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친구들도 위로해준다고 해주는 말이 오히려 자기에게 찌르는 칼처럼 창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요?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멀리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통치자들 그리고 이 당국자들은 그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냥 당시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젊은 모습들 어떻게 행동했던 거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형벌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것 그것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30절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상, 배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도들이 볼 때는 그분이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그게 그냥 당국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가까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요절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조상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중요한 메시아로서 자리 잡고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그걸 본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보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역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해서요. 이 문제를 단편적인 시각 가지고 보기에는요.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신문 볼 때요. 경제면을 그냥 패스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제는. 너무 어려워요. 뭐 코인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맨날 그래갖고 막 큰일 났다가 하는데 저는 별로 큰일도 없어요. 돈도 없을 뿐더러 제가 뭐 관심이 없으니까요. 뭐 코인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뭐 주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뭐 별로 그런 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은 막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하고 뭐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밤새 가지고 그냥 켜놓고 올라갈 때 조금 사고 뭐 조금 팔고 이게 아니고 크게 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화학이 섬유가 뭐 바이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공부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 갖고 국가 경제를 일으킨다는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걸 해서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사실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거 갖고 자기 일속을 챙기려고 하는 투자의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 도대체 뭐 0몇 포인트 올라간 거 아이고 그 1도 안 되는 포인트인데 그게 뭐 그 굉장한 거잖아요. 그게 0.1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게 얽혀있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큰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문제도. 그냥 두 사람의 그냥 누가 싸웠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싸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누구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자극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초월했는가? 이런 것들 뭐 우리가 개인사로 어떤 문제, 뭐 이해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의 배경을 볼 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배경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그림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배경되어지는 인류의 태초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승리가 목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자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냥 그 성공하는 그 앞에 거,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역사와 뭐 국사 이런 걸 왜 배웁니까? 미래를 대비하면서. 물론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은 그래봤자 인간은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걸 역사가 가르쳐줘요. 그러나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대해서 닥쳐올 어떤 풍파도 우리가 대비할 수 없으니까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준비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준비가 되지 않고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준비하고 공부하듯이요.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배우의 배경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면요. 그렇다면 인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위할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고 집에 데려다 놔도요. 얘가 뭘 먹으면 좋아하는지 뭘 먹으면 치명적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키울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를 위한답시고 사람 먹는 걸 막 줘요. 막 닭뼈다귀도 주고 막 생선뼈다귀도 주고 막 몸에 좋다고 싶은 건 막 하여튼 소금하고 간 잔뜩 된 거 막 주고 그러면 이 강아지가 뭐 처음에는 살이 띠룩띠룩 쳐갖고 건강한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연약해져서 결국은 병들어 죽고 말 거예요. 왜? 주인은요. 이 강아지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을 위한다는 말은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허공으로 쏘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집행하고 있는 모든 공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헛되게 쓰는 일이 다반사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 정권에서는 여기다가 잔뜩 쓰고 다음 정권에서는 또 저쪽에다가 잔뜩 쓰고 계속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다 허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돈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든지 어떻게 경제를 갖다가 일으켜야 된다든지 뭘 준비해야 된다든지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또 뭘 과학자들에게 뭘 연구하는데 그 기반이 되도록 이런 데 대해서는 준비를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배후와 인간의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는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들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만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내가 왜 돈 벌고 있는지, 왜 이렇게 새벽같이 별 보고 학교 갔다가 달 보고 집에 오는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서까지 건강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잘 키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 보내서 출세시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것은 돈 많은 곳을 선택했다는 뜻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 죽음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고려와 배후에 대한 생각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은 자기네 구원, 내게 뭐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그냥 주구장창 복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 그 구세주가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 이 세상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무조건 복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목을 붙들고 안 놔주겠다고 내가 40일을 금식을 기도하면서까지 안 놔주겠다고 복 안 주시면 못 간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배우를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정부나 판사나 형벌이나 감옥 같은 거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 이유는요. 성경에서뿐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스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주해서 그것이 발휘되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이요.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혼돈이 왔고 형벌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단 2장으로 그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전도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뭐 주구장창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들었다면 와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스스로 교회 오라는 소리를 안 하도 오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딱 끝이고 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나머지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는 1200장에 되는 그 모든 장들에서는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배후와 배경이 어떤지 이 인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도요. 내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배우로 어떤 믿음의 풍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계보가 딱 나뉘어지잖아요. 무슨 계보입니까? 하나님의 계보하고요. 인간의 계보입니다. 3장에서 딱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겠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기술을 발휘하고 뭐 도구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뭐 건축을 하고 이래가지고 인간의 문화, 인간의 계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지요, 이 두 유형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세상의 비극과 세상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에만 모든 사람들의 본질과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참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설명하려고 하셨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요. 나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되고요. 혹 내가 나라는 한계를 규정 지을 때에도 어떤 잘못된 지식에 매여 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의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든지 사기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내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자기의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우대받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갖다가 막 끌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삽니까? 나이가 25살도 안 됐는데 전과가 18번. 이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잘못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 되심과 또 그분이 이 모든 세상에 배경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어떤 감정적인 한 가지 단어의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말과 같이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배경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우주 밖으로 옛날엔 나가 살아라 그래 우주를 떠나라 이런 계급 유행어가 있었었는데 우주를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봤자요, 이 우주 가운데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그러나 갇혀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슬하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코앞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간 떨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국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칼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배우가 있으니까. 범죄의 도시인가요? 그 영화에 아주 명장면이 그거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그거 하면 제발 그것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내가 임마 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거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깡패 조직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경찰서에 와서 큰 소리를 칠까요?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서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서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갖다가 수갑 채우고 조속 꾸민다고 해봤자 너는 내 밑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 도시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기계는 우리가 사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요,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또 공포스러운 일들이 닥쳐도 그 가운데서 용기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감옥에서라도 찬양하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떨림 없이 그와 같은 반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기 때문에? 임금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임금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라는 것은요, 성경에 구주가 이 땅에 나시면서부터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고발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 이거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구주로 나시면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요, 호적 조사 때문에요. 이거 호적 조사는 왜 하는 거냐면요,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고 다 전산 처리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주소를 이전하든지 다 그쪽으로 통지서가 가잖아요. 세금 내라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사람들을 호구 조사해서 몇 명 살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알아야지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쌀 한 말 뭐 한 가마니 이런 걸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다니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온 사람대로 이제는 호구 조사를 하고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큰일이죠. 뭐 호구 조사하는 거. 국가적인 정책 아닙니까 이게. 아주 큰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든지 총선에 대해서 아주 귀추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게 큰일이죠. 와, 이곳에 무슨 산업단지를 만든다더라. 아니 무슨 공항을 만든다더라. 아니면 뭐 국제적인 항구를 만든다더라. 이게 우리에게 큰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호구조사하는 게 큰일이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이제 출산이 다 돼가지고 배가 불룩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곳에 호구조사로 온 것입니다. 근데 지낼 곳이 있었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이렇게 그냥 물밀듯이 몰려와서 호구조사 하다 보니까 미리 다 에어비앤비에 예약을 해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들어가서 잘 방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어디로 갔습니까? 짐승들의 우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서리 맞고 잘 수 없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만삭이니까 그래도 서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처마만 있는 그런 곳을 조금 내달라가 부탁을 해가지고요. 짐승들이지 않은 우리에서 자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그 나라로 보면 인구 조사하는 게 큰일이지만요. 그에 비하면요.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 대한 일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그 개인에 관계되어진 눈에 띄지도 않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 시각적인 것, 뭐 돈에 잡히는 것,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이것만에 주목하고 그것만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없이 5분이라도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목욕하러 가고 냉탕 같은 데 물속에 쑥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견뎌보시잖아요. 1분이라도 버티나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 튀어나오죠. 이 공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죠. 황사나 미세먼지 말을 하지만 그런 공기라도 없으면 우리들은 죽고 5분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공기? 무료죠. 산불이 나서 온 세계가 캐나다에는 너무 불이 많이 나갖고 연기가 미국까지 내려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 나면 온 동네가 새까매지잖아요. 자연보호 지금까지 공기 정화 애를 써봤자 타이어 공장이 불 나니까 온 동네가 다 새까매지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불 끄려고 소방차 비상령 내려가지고 전부 온 지역에 있는 헬리콥터 소방차 다 불러갖고 불을 꺼도 안 꺼져.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꺼져요? 하늘에서 비가 짜고 오니까 한 방에 꺼지는 거예요. 불난 산불 진화한 거 얼마예요? 무료예요. 미세먼지로 눈이 뽀얗게 보여갖고 눈 따갖고 마스크 써도 콜록콜록거리고 요 앞에 시야도 안 보이고 저 뒤에 있는 산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한번 싹 내리시니까 10km, 20km 저 평양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온 세상 이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샤워시켜 주신 거 얼마예요? 무료. 여러분들 스스로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부모님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클 수가 있었어요? 젖먹이지 않고 기저귀 갈지 않고 목욕시키지 않고 보온해주지 않고 먹여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 얼마? 무료. 귀한 건 다 무료예요. 근데 인간은 이건 못 본다는 것입니다. 다 돈, 액수 비싼 거, 백화점 어디서 몇 층에서 샀냐, 이거, 한정품이냐, 이런 거, 똑같은 티셔츠인데, 똑같은 원피스인데, 마트에서 사면 45,000원, 백화점에서 사면 45만원. 그래가지고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간 거죠. 나는 백화점에서 샀다고. 얘기 안 하면 뒤에서 똑같더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어깨에 힘을 준단 말이에요. 왜요?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우리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요, 그것이 큰 사건입니다. 인간의 호구조사, 그거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건은요, 그 아기가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던 그 사건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거기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들의 대답은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주의 임금이시고 통치할 능력과 권한을 가지신 우주의 왕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만 더 첨부한다면요, 인간의 역사를 얘기할 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요,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게 점포를 오픈하셨다면 잘 되고 싶으시죠?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은행에서처럼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으면 맛집처럼 그랬으면 싶죠. 우리의 믿음의 배우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 배우를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요, 조정되고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질서가 잡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통치권을 넘겨줘서 인간의 통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들끼리 이와 같은 방식과 질서대로 유지되고 보수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우리들이 사는 게요, 평생 살도록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연대를 정하셔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정한 날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돌아가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조그마한 근인이라도 한 조각 그림이라도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요, 요즘에는 화장 문화가 그렇지만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뭐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다요.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로 지어졌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연한의 한계를 정하시고요, 또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어요. 어디 살아야 될지. 대한민국은 이 땅에 한반도에서 살아. 일본은 일본 열도에서 살아. 이렇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도 그렇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파도 아무리 치더라도 여기 이상 넘어오면 안 돼.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이 땅 밑에까지 내려와서는 안 돼.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위에까지 치솟아서는 안 돼. 이 정도야. 내가 정해놓은 이 정도에 서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그 통치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안 뽑아도 말이죠. 내가 뽑아야지만 순종하고 안 뽑으면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고요. 권세들 위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 같으면 맨날 5년마다 막 이민 갔다가 다시 귀국했다가 이민 갔다가 귀국했다가 이래야 되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번거롭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그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를 정하시고요, 사람들에게 그 통치 원리를 이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재능, 지성, 권위, 정치적인 이해력,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걸 그들에게는 인간적이지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정치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 정치하게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 통치의 기원이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정해두셨던 이 통치 질서가요, 지금 많이 남용되고 있어요. 남용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하셨는데, 통치권을 이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끼리 주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도 모르고 주신 그 주권자도 알지 못한 채 이게 처음부터 우리 것이냐, 빌려왔으면서도 처음부터 제 것이냐,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딱 저렇게 주물딱 보도블록 뜯었다 붙였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요, 자신의 문제를 우리끼리 잘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내가 어떻게 헬리콥터 마음처럼요,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위성맘, 그쵸? 헬리콥터보다 더 높이. 위성맘이 돼서 우리 아이를 2살 때부터 이제는 의과대학 보내서 의사 만들 거야. 엄마들이 다 주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의사 되게 하지. 이제는 변호사, 판사도 한물 갔어. 의사야지만 돼, 의사. 다들 노인 인구들 막 맨날 아파서 병원 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만큼이나 병원 출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돼야 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어느 학교 가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위주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위가 그분에게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과 사교해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거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려고 했어요. 체제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통제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요,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마다 어떤 문화 행사들도 계속 열고 예술, 음악 이런 것들에 관심을 키워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나 쉼과 만족을 인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예전과 전혀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 되돌아오는 것은 불일치. 되돌아오는 것은 불법. 되돌아오는 것은 위협. 되돌아오는 것은 좌절.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우리끼리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고 있지만요, 세계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대한민국. 대한민국. 청소년들, 아이들 어디로 갔는지 다 유기되어져 가지고 그 종족도 찾지 못하는 나라. 문화나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른다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인지조차도 모르는 나라.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애쓰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애써도 그렇다는 겁니다. 애써도. 이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도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진보에도 불구하고요, 공경에 빠지고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요, 죄로 가득한 이런 타락의 본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고요, 이처럼 죄와 교만으로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배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류에 내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활시를 잡아당겨가지고 멀리 보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활시를 저 끝까지 잡아당겨서 손을 갖다가 놔서 손이 부러질 정도 화살을 날려보지만 그게 전부 다 허공을 날리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쏴서. 죽을 때 그렇게 살던 사람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무해서 오열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줌에 재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나?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포스럽고 허무하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돈 벌고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배우로부터 생각해 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점포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가게를 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사람들과 만나는 이유가 뭔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내 병 낫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거 하나님의 배우에서 생각하지 않은 거는 전부 허공에 쏘는 화살입니다. 그래갖고 결론은 뭔데요? 그래서요.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허무한 거 아니에요?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보양식 먹고 건강보조식품 먹고 프로틴 먹고 근육 빵빵 짱짱하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열심히 먹어서 빨리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많이 먹는 만큼 빨리 죽습니다. 하루 3끼 먹는 만큼 30kg 달려가서 죽습니다. 4끼 먹으면 40kg, 5끼 먹으면 50kg. 먹은 만큼 나를 위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산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이것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목숨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섬기고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체제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내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외부적인 규칙이나 법률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더 나은 법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더 나은 본성이 필요하고요,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더 나은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아무리 그 포장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게 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결국 이전의 역사와 같이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준 높게 실패할 뿐요, 차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가 아무 성과 없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국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계속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스스로에 대해서 막 흥분해서 그렇게 막 기쁘게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배우를 몰라서는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법을 주셨고 해야 할 일들을 또 행동들을 지시하셨습니다. 십계명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에게 복받는 길, 의와 평강한 길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이 코앞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돌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승리의 삶을 살려면요, 어디를 향하여서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내딛는 한 발 자국이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후에 누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그분이 우리에게 임금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복종을 하게 하려고 하는 얼매에는 수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채찍과 인도자의 지팡이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